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역사들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헌금은 자신이 직접 헌금의원으로 서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애를 써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고 또한 우리에게 SNS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은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모두가 모이는 날을 부활 환희의 예배로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 모일 때는 환희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 이번에 교회에 세례받는 분들 세례도 줘야 되고 또한 성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 달기할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행복에 겨워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런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주일 외에 다른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영상 예배와 또한 예배 교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기간에 큐티 하시는 일 성실하게 큐티 하셔서 여러분이 영성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간주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희들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단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소망을 가신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자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성을 보지 마시고 공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진로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4월 15일은 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바라는 뜻을 성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혼탁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겸손한 성도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2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살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슬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보고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무덤으로 올라가는 중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닫혀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퍼뜩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살로메,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주지? 글쎄, 진짜 그런 거 있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며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점점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는 여인들은 무서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을까? 무서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반적인 여인들이 무서움을 넘어갈 수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여인들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때 여인들은 두려움을 넘어갑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상황이 어떤 두려움이 몰아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인들의 특징입니다. 여인들이 큰 돌이 막혀 있는 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하며 멈추지 않고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도 없는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헛걸음을 하는 일인 줄도 알면서도 그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무덤에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봐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그냥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던 자리,
때로는 돌무더기만 보고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던 자리, 그분이 사역하고 지나갔던 그 자리,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흔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꼭 보지 못해도 그분의 채취를 느끼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분이 계셨던 곳에만 있어도 마음속에 행복하거든요. 여인들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불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문의 큰 돌도 돌을 굴릴 수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헛걸음을 하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만약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어 무덤에 묻혀 있다면 미리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몸에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있는가? 여인들은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아주 죽어도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의 시체를 새벽부터 보러 갈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인들이 예수님께 새벽부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뭔가 이익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처참하게 죽으신 분에게 어떤 이유나 어떤 계산이나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여인들에게는 이유도 없고 계산도 없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한번 우리는 묻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까? 자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도 계산도 목적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목사님이 4절,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먼저는 세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습니다. 돌은 옮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무덤 앞에라도 왔다 가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큰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저만치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운 것도 모르고 열린 무덤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말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면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라, 여기가 바로 그가 누웠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며 부활의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곳에 가면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무덤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여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시골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며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대화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나눴습니다. 떡을 나누는 중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여러분이 좋습니까?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 춤을 추고 싶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렐루야 외치며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너무 멋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막 좋아서 흥겨워하고 할렐루야로 외치고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는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과 또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제자들과 수제자 베드로라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 죽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도 사역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믿다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 낭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목적을 잃고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사람도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듣는 사람이든지 듣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지금 실족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사역하는 사람들도, 낙심하여 우는 사람들도,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만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역자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이 부활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며 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 헌금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헌금 의원이 돼서 자신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갈급해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며 허덕이는 믿음의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전수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명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